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았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이미 빛이 임하여서 온 세상을 밝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요, 또 등불이 비춰졌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두가 그러느냐? 이미 씨가 뿌려졌고 또 등불이 밝혀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씨가 뿌려졌어도 열매 맺지 못하겠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씨가 아무리 뿌려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등불이 환하게 모든 걸 비추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정말 신비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미 씨가 뿌려졌고 아무리 비춰졌어도 무슨 말인지, 거기에 전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영지주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나시스주의. 그건 뭡니까?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들만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는데, 정말 그 중에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듣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 영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비밀한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자신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께서 비추시고 조명하실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만 이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비춰주심을 구하는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삼가 조심하라고 하였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제대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할 때, 그리고 들었어도 그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을 갈 때,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할 때 주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에요.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헤아리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또 겨자씨의 비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정말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친숙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뭐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킹덤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냥 요즘 우리가 나는 무슨 네이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왕이 있어요, 왕이. 옛날 전제국가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누가 왕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나라의 3대 요소가,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임한 것이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only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지만 여전히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어요.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설명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좀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이미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죠? 씨를 뿌리는 것. 이미 지난 시간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씨가 뿌려진 곳이 무엇이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밭이냐?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다면 이번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할 때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씨와 같이 스스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되는 스스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잠도 자고 깨기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알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짠하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 그 씨로부터 싹이 나요. 싹이. 우리 농사 지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죠? 너무나 늘 경험하는 싹이 나고 그리고 좀 지나면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충실한 곡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게 되면 이제 낫을 대고 추수 때가 이르러서 수확을 거두는 그것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농경사회에서는 더구나 늘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놀랍게 자라나서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라서 변화된 모습, 아니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초고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식물을 씨를 심어서 이렇게 1년 동안 카메라로 찍어요. 참 지독해,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싹이 나고 뭐 이렇게 이삭이 패고 또 열매 맺는 것까지 초고속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한 30초 만에 이렇게 틀어버리잖아요. 30초 만에. 그럼 뭐 이게 막 자라는 걸 우리는 한눈에 보여. 옛날 사람들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린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에 걸친 시간 동안 찍은 것을 한 30초면 볼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제 시간은 1년의 시간을 걸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땀도 흘리고 물도 주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깨어있을 때 내가 내 나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줘요? 참 우리 믿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누가 어떻게 해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밤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주무세요? 어떻게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업어갈지도 모르고 납치해갈지도 모르는데,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우리 자잖아요. 다음날 눈을 뜨잖아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우기 원하고 또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잘하기 원하는데 정말 졸졸졸 따라다니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자라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하더니, 걸음말하더니 입이 트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점점 자라고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것들, 열매 맺는 것들, 꽃이 피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진실로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혹 여러분 중에 신앙이 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우리 여러분 주변 친구나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 신앙이 옅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신앙, 그것을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안에서 싹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삭이 나게 하고 결국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여러분이 잘나서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루어진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궈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연초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적어낸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오늘 이 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 심령 안에서 씨가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오늘 대회 가운데 우리 형주가 있네. 우리 어린 형주가 신앙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그럼 잘 모르잖아요. 우리 김정권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유 그냥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신랑이 있을까 어쩔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6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우리 또 전교인 전도대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뿌려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요. 이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서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함으로 우리 이제도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수확이 있어요. 반드시 추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요 수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정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 우리 찬양대 여정 찬양은 나의 삶 속에 정말 이제까지 걸은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생각 내 뜻으로 산 줄 알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0절에 32절에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말씀하면 되는데 여기 특별한 건 우리 거기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니? 너희 생각은 어떠니? 너희가 한번 말을 해봐라. 너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비유해봐라.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가르침 가운데 동참시키기 원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길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고 계십니다. 야 너네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럼 각자 한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 물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구나 라고 해요. 겨자씨 한 알과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겨자씨 너무나 작은 씨앗이잖아요.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그런 걸까? 아니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조그맣다는 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왜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럴까? 겨자씨 한 알. 왜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칠 때 그 주변에 겨자나무, 겨자덩굴이 막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시고 겨자씨를 비유를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겨자씨의 비유를 드신 건 무엇입니까? 이 씨가 너무나 작은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땅에 심기게 되면 이 겨자씨 한 알이 그냥 먼지같이 날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이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땅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조그만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점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나무를 무슨 아름드리 큰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자나무는 관목이에요, 관목. 최대 3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동굴같이 이런 관목이. 근데 겨자씨에 비하면 이 겨자나무는 주변의 다른 모든 풀들과 비교해 볼 때 엄청 큰 나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이제 날아다니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깃들일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너무나 자라는 주위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게 됐을 때에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지나가던 날아다니는 새까지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광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과 그 나무는 정말 극단적인 대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네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이 작은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고 나면 아기, 손발이 달린 아기가 돼서 응애하고 태어난 이 기적이 아닌 기적.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놔두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장성의 큰 어른이 된 기적 같은 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각과 인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미하고 작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너무 어리고 아직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미한 것이 일단 땅에 심겨지면 놀랍게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고 새들까지 깃들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뭐라고요? 여기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33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거냐?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고 누가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거기에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도록. 여러분, 보물찾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들판에 나가서 어린 시절 보물찾기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덤불 속에, 나무 위에, 돌 밑에 그 종이 쪽지가 숨겨져 있어요.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쓰여있는지 모르지만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 때 우리가 다 뒤지고 다니잖아요. 평소에 그냥 지나다니던 길인데, 평소에 그냥 바라만 봤던 풀이고 나무고 들판인데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지나가던 돌도 한번 까보고 나무 위도 막 흔들어보고 불섭도 뒤져보고 흙도 파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 종이를 얼마나 기뻐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그냥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보화. 그것을 발견한 기쁨은 얼마나 크고도 놀랍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를 그런 일상 가운데 길을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거기에 새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풀석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는 구름을 보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린 아기의 천진난만한 그 미소와 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때 그러한 속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지금도 하나님께는 창조하실 뿐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전한 계시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 나라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씨를 뿌림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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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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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멘.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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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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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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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점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비록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을지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땅에 심겨졌을 때 큰 나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